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오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내 몸 가운데 있는 내 영 안에서 슬퍼하였고 내 머리에 환상들이 나를 괴롭게 하였기에 내가 곁에 서 있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서 내게 다가가서 이 모든 일의 진리를 그에게 물었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여 그 일들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더라. 이 커다란 내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한 무궁한 왕국을 차지하리라. 그때 내가 그 넷째 짐승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했으니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달라서 심히 무서우며 그의 이는 철이고 그의 발톱은 노시여 그는 먹어 삼키고 산산이 부수며 나머지는 그의 발로 밟으며 또 그의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오니 그 앞에서 새 뿔이 떨어져 나왔으며 그 뿔들에는 눈들이 있고 매우 큰 이를 말하는 입도 있으니 그의 모양이 그의 동류들보다도 더 강하게 보였더라.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더라.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그 때가 이르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짐승은 땅 위에 넷째 왕국이 되리니 그것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밟아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장차 일어날 10왕이며 또 하나가 그들 뒤에 일어나리라.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며 그가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그 심판이 시작되리니 그들이 그의 권세를 빼앗아서 끝까지 그것을 소멸하고 멸망시키리라. 그 왕국과 권세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권세들이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하시더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라. 나 다니엘로 말하자면 내 생각이 나를 몹시 번민케 하였으며 내 용모가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노라. 아멘. 아멘. 오후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죠. 졸리기도 하고 나른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를 이미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이제 오늘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깨달을 겁니다.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주일 오전 예배나 다니엘 마찬가지지만 딱딱하죠. 네. 말씀이 딱딱하죠. 네. 먹기가 힘들지요. 네. 뼈처럼 먹는 겁니다. 네. 뼈처럼 먹는다는 말이 뭔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언제까지 죽만 먹을 수 있습니까? 레아가 지금 젖을 먹고 있잖아요. 평생 젖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네. 때가 되면은 뭡니까? 조금 죽도 먹다가 밥도 먹다가 고기도 먹고 그러죠. 그죠? 네. 영적인 신앙이 여러분들이 자라나야 되지. 네. 계속 예수 믿고 복 받고 옛잘 빼고 이런 데 머물러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은 자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든지 맛있게 아멘으로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자가 돼야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재미있다 재미없다가 아니에요. 그치? 아멘. 말씀이 재미고 재미없고 물론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이렇게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엄변히 참 이렇게 좀 여러분들 듣기 좋게 하면 좋은데 별로 뭐 말하는 목소리 투발이 사발이 깨지는 그런 소리 같고 여러 가지 뭐 듣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이거는 믿음을 받으면 됩니다. 믿음을 아멘. 받으면 되는 거죠. 지금 15절에 나다나엘이 뭐 내 몸 가운데 있는 내 영 안에서 슬퍼하였고 내 머리에 환상들이 나를 괴롭게 하였기에 내가 곁에 서 있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리를 그에게 물었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여 그 일들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더라. 지금 다니엘이 지금 괴로워하는 것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그 환상을 봤지 않습니까? 봤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뭐 봤는데 다니엘의 환상을 아주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곁에 서 있는 자에게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그 환상에 지금 환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냥 거기에 있는 아주 한 사람에게 묻는데 이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뭐 다니엘 옆에 있는 그냥 옆에 같이 이렇게 환상을 보고 있는 환상은 지금 누구만 보고 있습니까? 다니엘 혼자 보고 있는 거죠, 그죠? 환상 속에서 지금 쭉 같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다니엘보다도 신앙이 앞선 자단 말이야, 앞선 자.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주 흰옷 입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하나님을 환영하면서 막 환호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봤단 말이야.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지 못해가지고 아주 궁금해질 때에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묻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디 나오는지 아느냐? 모른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그 24장로 같은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 환란에서 이들이 나온 자들이다. 환란을 거쳐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바로 환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환란이 뭐냐면 앞으로 있는 종말에 이렇게 환란 중에서 순교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흰옷 입지 않습니까? 계시록 6장 11절에 보게 되면 흰옷 입은 그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안에서 신을 할 때에 긴 흰옷을 주면서 이렇게 너희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와 같이 아직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서 그 흰옷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은 환란 통해서 순교한 자들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아주 다니엘은 이미 순교의 신앙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아멘. 다니엘은 이미 순교자에 세워져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더 순교의 신앙에 더 어떻습니까? 더 이렇게 신앙을 거쳐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받고 있더라는 거죠. 아멘.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 같은 믿음의 수준에 지금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이 자기가 그 순교의 신앙에 세워져 있으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디 합니까? 그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은 이미 순교의 신앙을 거쳐서 그 위에 있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14만 4천의 아주 단열에 있는 그와 같은 거죠. 그와 같은 다니엘인데 지금 내 짐승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깨닫는 자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뭔가 궁금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깨닫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아주 16절 이하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일들 해석은 내가 알려주리라 하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 커다란 내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하는 거죠. 커다란 내 짐승은 이미 저기 2절에 큰 바람이 바다로 이렇게 몰아치니까 거기에서 바다에서 큰 내 짐승이 올라왔다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우리가 이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내 나라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아주 이렇게 동시대에 아주 4대 열강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 시대에 아주 그래서 우리가 거기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 같고, 셋째는 표범 같고, 넷째는 아주 천리빨을 가진 그런 짐승이더라. 이래가지고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네 짐승이 지금 여기 17절에서 뭐라는 겁니까?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는 거죠. 그죠? 예. 왕은 뭡니까? 왕은 뭡니까? 왕은? 예? 왕은 뭡니까?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거죠.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국이라는 것은 왕은 왕국을 대표한다는 거죠. 어떠한 세력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왕이, 그죠? 어떠한 세력을. 쉽게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어떤 협상하고 서명했다면 그 대통령 개인이 서명한 것이 아니고 미국 전체가 와서 서명한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미국 나라가 와서 서명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짐승은 네 왕인데 단순히 네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짐승은 어떤 종말에 등장할 아주 큰 세력, 아주 큰 조직체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에 대표하는 인격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것을 이제 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넷째 짐승, 밑에 가면 이제 넷째 짐승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넷째 짐승은 이미 7절과 8절에서 보니까 10뿔을 가졌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10뿔을 가졌는데 그 10뿔은 뭐라는 겁니까? 여기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10뿔은 뭐라고요? 열왕이라 그래 나와 있죠, 그죠? 저기 24절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그 네 번째 그 짐승에서 나온 그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장차 있날 열왕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 10뿔을 가졌는데 그것을 23절과 24절에서 지금 10뿔은 몇 나라라고요? 열 나라죠. 열 나라, 열 왕국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 그 19절에 넷째 짐승에 대한 것을 알고자 했는데 넷째 짐승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20절에 10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다른 뿔은 뭐냐면 8절에서 보니까 그 다른 뿔이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작은 뿔. 7절에 넷째 짐승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고 7절 제일 끝에 보니까 그 짐승은 뿔이 몇 개라고요? 10개인데 8절에 보니까 그 뿔들을 살펴보니까 그 가운데서 또 작은 뿔이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 작은 뿔이 바로 저 그리스도란 말이야. 아멘. 저를 보십시오. 10뿔이 있는데 10뿔은 10나라란 말이야. 10나라인데 그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이 작은 뿔이 그 10나라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 딱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10나라 중에서 3나라를 어떻게 한답니까? 3뿔을 꺾었다라는 거죠. 복종시켰다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복종시켰다. 거기 보니까 24절에 이 왕국에 나온 10뿔은 장차 일어날 열왕이며 하나가 그들 뒤에 일어나리라. 하나가 뭡니까? 작은 뿔이죠. 작은 뿔이 난데 그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며 그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제 앞에 또 읽어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면 여러분들의 사고를 조금 이렇게 지금 15절에 거기 17절에 내 짐승은 땅에 있으나 내 왕이다. 그러니까 내 나라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그 짐승, 네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적그리스도의 나라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지 않습니까? 그럼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지금
몇 나라로 되어 있습니까? 열 10나라. 10나라인데 10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왔죠. 그런데 지금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하나가 접근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 짐승이 나타나는데 내 왕이라, 그러니까 4명만 있다 이게 아니고 어떤 세력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게 딱 이렇게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것. 그러니까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에 가지고 10나라가 하나가 됐으면 한 나라가 통치자는 10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대표로 딱 나오는 거예요. 10나라지만은 자기가 다 접수를 해가지고 그냥 내가 통치한다는 게 밑에 있는 왕들은 그냥 허수아비로 복종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 통치하게 되면은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는데 그는 뭡니까? 누구의 휘하에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휘하에서 그냥 움직이는 하나의 조직자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큰 세력, 큰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나라가 첫째 짐승이 뭐였습니까? 사자였는데, 그 이슬람 나라가 연합국이 되면 통치자가 이슬람 전체의 그 왕을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 대표하는 거니까.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1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한 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지금 큰 내 짐승이 일어나지만은 종국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 종말에 내 열강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 통치하게 되는데, 결국은 적그리스도도 이렇게 패해지고 결국 그 모든 것을 누가 한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세우시는 그리스도 왕국에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차지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죠? 그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말하는데, 그럼 그 성도들을 뭘 말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죠. 문자적으로,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1장을 우리가 참고했지 않습니까? 그죠? 1장 상할 때 유대 나라를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붙여뺐다. 유다 나라는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바벨론에 다 붙여뺐잖아요. 아주 세상의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주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멋대로 나가는 그 유다를 바벨론에 붙여가지고 완전히 세상에 속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붙여버리죠. 그죠? 그럼 어떤 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 어떤 자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같은 자들을 지금 이미 보여준 거예요. 아, 앞에 네. 3장에서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정지를 지킨 자들이 이렇다. 성도들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죠. 오전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오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순교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멘. 순교가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니 목사님 같은 사람이나 뭐 순교하고 우리는 뭐 순교 이게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자들은 저주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왕국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왕국을 차지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왕국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여기 저 9절에서 이미 와가지고 11절에 심판하는 걸 쭉 봤지 않습니까? 그죠? 재림하신 주님에 의해서 넷째 짐승이 이미 심판받는 걸 이미 깨달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재림하신 주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왕국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대표로 보여준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순교 신앙에 서 있는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아주 것이 된 자들이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그거는 나는 못 따라가고 나머지 좋은 것만 따라가겠다,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이 생명길이고 주님 가신 그 길이 좁은 길이라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따라가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길까지 꼬링하는 거예요. 목표가. 근데 중간에 생략해갖고 나는 질러가겠다, 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순교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해야 예수 믿는 표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표.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목숨 내놓고 믿겠어요. 목에 칼 딱 들고 나 예수 안 믿어. 나 안 믿을 거예요. 말하지 않고 침묵해도 됩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죽일 거야! 주님, 내 아시죠? 나는 아무것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냥 손을 못 뜨지만. 침묵은요, 동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손드는 사람 죽여버리고 안 되는 사람을 살려준다고 할 때 그냥 주님, 내가 알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잘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교하는 것이 자랑도 아니고 어떻게 그것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이에요. 그게 그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안 되면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액세서리지. 내가 원하면 믿고 내가 싫으면 벗겨놓는 거. 뭐 액세서리 값도 되는 거예요. 뭐 복 준다면 가고 뭐 쉽다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자들이란 말이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높이니까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풀무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풀무불이 떨어진 거야 말이야. 풀무불에. 5월달에 되면 5월 8일이 5월 5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 어린이날. 어린이날 되면 이제 거기 가서 예배 드리겠네. 그죠? 5월달에. 그러면 거기도 뭐 어린이 줄 그런 줄 지킵니까? 어린이날이 없어요. 어린이날 없어. 한국 교회니까. 아니 거기는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한국 교회는 대부분 어린이 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지켜요. 그죠? 그래서 뭐 어린이는 뭐 착합니다. 우리는 어린이처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몇 장이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18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줄 알다. 어린아이가 같이 아주 낮아지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데가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모님 찾았습니까? 네. 읽어보십시오.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뭡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착해야 됩니다. 우리 뭐 이런 윤리 도덕적으로만 그림 가르치지 않습니까? 있죠? 메시지가 다 그래요. 주님이 말하시는 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어린아이는
지금 뭐 내 아는 뭐 지금 마음을 가게 돼 조금만 이제 하면 이제 인지 드러내야 되니까 한 살, 2살만 딱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울지요, 찾지요, 그죠? 자기 눈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뭡니까? 죄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어린아이 된다는 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내 눈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냥 막 아주 뭐 걱정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진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었고 절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부물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영광로 속에다가. 내가 영광로 속에 들어가서 불 타질진저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버릴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멘.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 믿어집니까? 아멘. 그리고 이 다니엘 세 친구보다 또 한 단계 더 올라간 14만 4천에 있는 종이 거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적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부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종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부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을 통해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해 뺐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그와 같은 자.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아멘. 준림이 없어서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뭐 15절이라든가 이때 보게 되면 7째 나팔이 불고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면은 이 모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얻는 나라가 아주 순교를 통해서 아주 첫째 부활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재림하셔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을 얻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도를 말하는 게 아주 순교를 통해서 아주 첫째 부활한 자가 아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예비처에 있는 그와 같은 자들. 그 다음에 육적인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들은 이제 살아있는 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은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때죠.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딱 되면은 이 은혜 시대가 딱 끝나야 돼요. 은혜 시대가 끝나면 환란이 딱 시작되지는 거예요.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때가 딱 오는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거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거하고 어떤 믿을 때의 신앙의 차이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아주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뭐 합니까? 아주 율법을 갖다가 아주 철저히 지키는 거죠. 그리고 13살 먹을 때 성인식 할 적에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워야 성인식에 딱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또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리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방 사람들보다도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이 믿는 그 신앙의 속도가 우리가 믿어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신앙 올라가는 것보다도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게 되면 그들이 신앙 잘하는 속도가 더 빠르겠습니까? 늦겠습니까? 훨씬 빠르죠. 그럼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한순간에 탁 바뀌면 그냥 확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뭐 밑 바탕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아주 방향만 전환되면은 그들은 메시아가 지금 2000년 전에 걔들 죽였고 자기들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딱 전환만 딱 되게 되면은 아주 엄청난 속도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산순간에 그들의 신앙이 확 바뀌어져 버린다. 바뀌어져. 그러니까 아주 큰 역사를 아주 뭡니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후삼 뭐야? 7년 환란이 돼가지고 후3년이 딱 되게 되면은 후3년 반이면 몇 개월 안 되잖아요. 3년 반이니까. 그 후3년 반에 그 민족적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아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직업기 높으신 분의 성도는 아주 일반적인 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를 믿거나 그 외에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아주 순교의 신앙에 있어가지고 순교한 자들이나 또 순교의 신앙에 올라선 아주 14만 4천의 아주 그와 같은 종들을 말하는 거죠. 그와 같은 성도들이 아주 천년왕국에 이렇게 들어가서 누릴 그 영광이 아주 영원하고 아주 영원하다는 것을 아주 세 번씩이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니 영원한 그 왕국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아멘. 영원한 것이 몇 번 나옵니까? 세 번 나왔죠. 몇 번은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뭡니까? 그냥 영원한 왕국을 하면 되는데 영원한 왕국을 차지한다. 뭐 무궁한 거나 영원한 거 똑같은 거예요. 영원한 것은요 생명만이 영원한 거예요. 뭐만이? 생명만이. 첫 번째 세 가지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생명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가지고 아들의 영이 되게 했는데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아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 부릅니까? 교회 가니까 옆 사람이 아버지 하니까 나도 아버지 이럽니까? 왜 아버지입니까? 원래 교회는 하나님 오면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이렇게 해서 부르는 겁니까? 생명이라는 거죠. 아멘. 생명. 우리 윤수 형제님 어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죠? 반 중에서 다 내가 낳은 자녀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녀니까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생명을 낳은 자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고 내팽개 풉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까? 끝까지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 그랬죠.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아주 끝까지 사랑한다. 아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아버지가 우리를 생명을 낳는데 그 생명이 아주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아주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사랑한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이 뭡니까?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으로 나음과 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생명을 낳았지만은 우리는 아직 어떤 자입니까? 아직 어리죠. 생명을 낳았는데 지금 내가 같이 저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몸은 뭐 70살이 됐든 80살이 됐든 뭐 그 관계없이 영적 생명은 아주 금방 해가지고 누워만 있는 그런 자도 있을 것이고 이제 조금 뭐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제 뭐
젖이나 먹고 아니면 밥 먹는 정도 있고 그렇죠? 어떤 영적인 신앙 상태냐? 우리는 아직 자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어디까지 자라가는 겁니까? 됐습니다. 그리스도 형상까지. 그리스도 형상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놨단 말이에요. 독생자. 네. 독생자는 뭐예요? 독생자. 독생자는 뭐예요? 독생자. 하나뿐이 없나? 우리는 하나님 아들 아니? 우리는 대권 양자. 우리도 하나님 생명을 낳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함을 받은 우리들이 한 분으로부터 나왔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도 그만 아들이 되는데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우리는 뭐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 다음에 누굴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했습니까? 99세에 그 말해서 10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한 12살쯤 되니까 12살 그 이삭이 12살쯤 되니까 아브라함아! 예. 네 독자 이삭을 너한테 바치라. 뭐라고 했다고요? 독자. 독자를 바치라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아들이 하나뿐이 없는 겁니까? 왜 독자를 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주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신앙의 차원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독생자 성자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그분에까지 어떻게 합니까? 자라게 하는 거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아멘. 믿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길을 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길러 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길러 가시는데 우리를 사랑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죄 구원 해주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구원하신 구원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이 구원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아멘. 해주고 있죠, 그죠? 아멘. 주님이 우리 위해서 중보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보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 2서 2장 1절 한번 봅시다. 요한 2서 또 다른 분은 우리 오석이 형제는 로마서 8장 34절에 요한 1서 2장 1절 먼저 읽어보십시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그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변호자가 있다는 거죠. 변호사. 아멘. 우리 개인 변호사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알려주고 다 준단 말이요. 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8장 34절. 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중보한다. 아멘. 아멘. 네?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또 사랑을 부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성령 시대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구원을 믿게 한 다음에 내 안에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으로 아주 열매 맺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성령에 의해서 사랑도 하고 주의 일도 하게 하고 뭐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순과 충성과 온유와 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즉 아멘. 나를 통해서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신 결과가 나에게 영원히 누릴 뭐가 되는 겁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 이 땅에 열매 맺은 거로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것이 되니까 이거 영원한 생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는 그 생명이 아주 영원히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은 곧 아주 순교를 통해서 아주 첫째 부활해가지고 아주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에게는 이 세 가지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영원하고 아주 영원한 그 나라를 차지하리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원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영원한 생명이 그 생명이 날마다 아주 충만해가지고 길러져 가는 거죠. 그죠? 길러져 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구원의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한 생명으로 날마다 하늘나라의 영생을 예비하는 아주 그와 같은 삶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살고 있지만은 어떤 자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예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예수를 믿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면 썩어질 아주 멸망할 것,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는 아주 영원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들이 그 나라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19절부터 24절에 내가 그때 내가 넷째 짐승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하였으니 그 짐승은 다른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서우며 이는 그의 이는 철이고 그의 발톱은 노시요 그의 목을 삼키고 산산이 붙으며 나머지는 그 밟으며 20절에 또 그의 머리는 10개의 뿔이 있고 다른 뿔이 나오는데 그 앞에서 새 뿔이 떨어져 나갔고 그 눈들에는 뿔에는 눈들이 있고 매우 큰 일을 말하고 입도 있더라. 그의 모양이 그의 동료들보다도 더 강하게 보이니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더라. 22절에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심판이 주어졌고 그때 이르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있는 넷째 왕국이 되리니 그것으로 모든 왕국을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 삼키버리고 밟아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다. 이 왕국에서 나온 열불은 장차 일어날 열왕이며 또 하나가 그를 위해서 뒤따라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었던 자들과 다르며 그가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 이렇게 지금 넷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짐승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주 큰 짐승하고 아주 넷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싸우게 되면 결국은 넷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가 이겨가지고 아주 전 세계를 아주 주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 짐승은 건세를 뺏겨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디니까 생명이 이렇게 연장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7장 2절에 그 네 짐승은 아주 주님 오실 때 아주 있게 될 그와 같은 네 세력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올라오는 네 번째 짐승은 10뿔이 있는데 그 10뿔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참고했지만은 아주 큰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아주 지중해를 아주 연해가지고 이렇게 유럽을 중심으로 한 10나라를 가리킨다. 이 10나라 중에 10나라가 하나로 이렇게 됩니까? 연합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연합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형성되는데 철과 흑이 이렇게 되어짐처럼 됐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다니엘 2장에 그죠? 10발가락하고 다리 발가 10발가락 보니까 철이 돼 있고 2분의 철이고 2분의 흑이다. 그러니까 잘 이게 연합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 연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10뿔 중에 3뿔이 떨어져 나가고 세 나라가 떨어져 나가고 세 나라가 먼저 작은 뿔에게 복종하게 되면 나머지 7나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그냥 내놓는 거죠. 스스로 모든 것을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10나라를 딱 통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환란의 시작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란. 그래 현재도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있지만은 아주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있지만.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예배 드릴 때에 금요 예배 드릴 때에 그 요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나의 때라고 했죠. 나의 때. 주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뭐 아무 때나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무 데나 등장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환란이 시작되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되어지는 거죠.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한번 봅시다.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니까 2장 3절 보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먼저 배교한 일이 이르지 않고는 적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날이 올지 않으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죠. 그날은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에 자기신을 높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이 일에 대하여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든지 맡고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느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언제요? 자기 때에. 나타나는 때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데 지금 무엇이 맡고 있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지금 등장해야 되려면 마음대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때에 등장하는데 지금 딱 등장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막고 있다라는 거죠. 뭐가 막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막고 있는 걸 보십시오. 막고 있는 거는 지금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지금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는 뭘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지금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구원의 역사가 딱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등장하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7절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불법자가 나타나니 쭉 나오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뭐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이게 뭐 시간이 참 부족하네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감하기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겠지만은 13장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흉내 내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렇게 막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지구촌에 어떤 사건만 딱 일어나면 온 세계에 그것이 다 이렇게 방영됩니까? 안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자작극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만들어 부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본다면. 그러면 온 세계가 이분은 아주 이 적그리스도는 등장하면서 부르짖는 거냐면 평화를 외치는 거예요. 아주 정의를 외치고 아주 환경을 외치고 아주 사랑을 외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를 평화의 사도로 보는 거예요. 아주 우리를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따르게 됐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읽으면 모든 사람이 다 따른다는 거예요. 교회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교회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보고 아주 정의의 사도로 아주 평화의 사도로 아주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들은 영접 안 했지 않냐. 그러나 다른 이름으로 오는 자가 있으면 너희들이 그를 환영하고 그를 잘 맞이한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다 맞이하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24절까지 쭉 이렇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말씀한 거죠. 그죠? 그래서 21절에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결국은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13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에 붙인다고요? 적그리스도에게 붙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이기더라는 거죠. 아멘. 이기더라는 것은 아주 어떤 육신 목숨을 어떻게입니까? 육신 목숨으로 이렇게 딱 죽일 수는 있어도 영적 생명은 죽일 수 없는 거죠. 그죠? 하여튼 왜 붙이느냐? 알곡을 추려내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에는 알곡이 뭔지 없잖아요. 지금 다 예수 다 믿고 있으니까. 그죠? 이제 적그리스도 나가지고 나에게 경배하면은 표도 주겠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경배하고 주는 표를 받는 거죠. 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붙인다라는 거죠. 붙인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많이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그 짐승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뱉어야 합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키게 할 것이라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그 심판이 시작되리니 그들이 그 권세를 빼앗겨서 끝까지 그것을 소멸하고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적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는 거죠. 처음부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숭배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걸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선심으로 호의를 베풀면서 아주 좋은 말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유혹하고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자기를 아주 믿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아주 원수되게까지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설사하게 아주 개구리를 찬물에 넣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불을 떼면 죽을 때까지 있어야 안 있어요. 죽을 때. 만약에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튀나와 버리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동성애란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동성애 한다면 좀 뭐 아주 욕하고 아주 뭐 이렇게까지 뭐 하고 그러는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동성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합법화 시켜야 된다고 계속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는 자들의 마음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둔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처음에 딱 나타나가지고. 이와 같이 하여튼 세상 권세와 아주 아첨하게 만들고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쫓게 해가지고 아주 영적으로 죽이는 역사를 이렇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주 대적하는 자로 나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1절에도 말하고 있죠. 11절에도 보니까 그 뿔이 말한 큰 말의 음성 때문에 내가 그걸 보았더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면서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하나님 했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본색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전 3년 반은 이방인들의 환란이에요. 이방인이야. 유대인들은 전 3년 반은 아주 적그리스도가 호의를 베풀어주고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해주고 아주
제사를 드리게 해주고, 그죠? 여기 지금 소나양으로 제사를 지금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제사를 드리게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아주 메시아로 극진히 모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7년의 중간쯤 가게 되면 본색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제사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쭉 이제 나오는 것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그죠? 그렇게 되면 즉 이제 유대인들이 아는 거죠. 아, 2000년 전에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한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이제 막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할 짓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극히 높으신 적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지치게 한다, 괴롭게 지치게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육신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에요. 육신만 어떻게 힘들고 지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거는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의 주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12장, 13장 쭉 읽어보면 됩니까? 영으로부터 능력을 받다는 거죠. 영이 뭐라 했습니까? 마귀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12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영적으로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아주 올비하게 아주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육신이 괴로운 거는요, 믿음으로 아주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육신적인 거는. 그러나 영적은요, 아주 간교하게 영적으로 아주 괴롭혀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짐승표, 이거 짐승표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표 받는 거하고 예수님 구원 받는 관계없어. 표 받아도 돼. 뭐 이렇게 목사가 앞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없다 하고 여러분들이 믿을 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넘어가는 거야. 뭐 양들은요 순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목자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잖아요. 죽을 줄 모르고도 그냥 들어가잖아요. 아주 간교하게 만들어 본다는 거죠. 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뭐를 변개시킨 데 있습니까? 때와 법을 변개시킨 데 있지 않습니까? 때와 법을. 때를 바꾼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BC를 쓰죠. BC하고 그 다음에 AD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AD는? 아니요. 예? 아니요. 라틴. 주님 오신 후 이란 말이에요. 그래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AD를 사용할까요? 아니죠. 북한에 뭐 됩니까? 김일성이가 주체 사상을 딱 정한 뒤로부터 주체 1년 일본이 메이저 유신 해가지고 메이저 몇 년 이렇게 수행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전 세계를 그냥 다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온 이후부터 몇 년 이렇게 할지 하여튼 그런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소설 쓰고 있는 그런 생각 듭니까? 또 뭐를 바꾼다 했습니까? 법을 바꾼다. 법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최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여튼 자신에게 먼저 경배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됐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먼저 예배 드리라는 거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나한테 먼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이 드리든지 예수 드리든지 하여튼 그건 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먼저 못해 하는 거예요. 내한테 하라는 거죠. 그죠? 일제강점기 때 아주 이것을 유사한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우리나라가 하여튼 지금 오늘 우리들은요 복받은 자들이죠. 그런 것을 딱 미리 이렇게 다 보고 있으니까요. 캐나다에도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습니까? 옛날에 많이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파트 위에 올라가 보면
빨간 십자가가 뭐 차 타고 가면서 계속 배 깜빡 그지? 맞지? 하여튼 어디든 간에 뭐 진리를 떠나가지고 하여튼 복을 받은 나라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빼진 것이. 그런데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를 드리지 말아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까? 드리라고 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는 조건 하에 그 전에 뭐 하는 겁니까? 예배 순서 전에 일본 천황을 찬양하는 국민의례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TV에 봤겠습니까? 먼저 딱 초등학교나 이럴 때 조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해서 막 묵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하고 모든 업무가 다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도 예배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되 뭐 하라는 겁니까? 진짜 참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어디 합니까? 신사를 모셔놓고 커튼 딱 이렇게 하나 딱 쳐놓고 자 지금부터 묵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딱 묵도 드리죠. 그러면 자 다른 데는요 묵도가 없어요. 한국 목사님들이 가는 데만 묵도를 있는 것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 목도가 나온 것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국민의례식으로 묵념을 하든가 뭐 한 이후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이것은 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법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일제강점기 때에도 대부분의 교회가 법을 어떻게 합니까? 바꾸어가지고 신앙을 팔아먹은 거예요. 요즘 같은 한기총과 같은 그때는 우리 장로교회 장로교 하고 있으니까 장로교 총회에서 이거를 정해가지고 신사 참배해도 죄가 안 된다. 땅땅땅 두드려가지고 다 하십시오 이렇게 교회로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환란 때는요 아주 큰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이렇게 못하고 아주 교묘하게 넘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응? 아주 신앙을 팔아먹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신앙을. 그러니까 병제된 법에 아주 동조한 교회는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리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하면서 그래 하고 우리는 또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정규를 지키는 교회는요 외부로부터 아주 엄청난 것이 있겠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죠. 뭐 결국은 죽게 되지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환란 날에 되어질 일의 아주 대표적인 일들을 아주 이렇게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일제 강점기라든가 이런 성경상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 계속 우리에게 하여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 붙임받되어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를 고통을 지나야 된다는 거죠. 전 3년 반은 아주 오늘 우리들은 이방인들의 어떤 붙임받혀지고 후 3년 반은 아주 육적인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3년 반에는 이방인들은 아주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이 되어진다면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았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주 편안하게 아주 지내지만 이방인인 우리들은 아주 전 3년 반에 아주 고통과 환난 속에 연단이 있으면서 한때, 둘때, 반때 동안 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복된 데가 어떤 복일까요? 순교하는데 순교를 한때 하긴 나요, 두때 하긴 나요, 반때 하긴 나요. 예?
예? 한때 한때. 네. 매도 먼저 막는 게 낫다고. 아주 첫 번째 그냥 믿음의 정조를 지켜가지고 탁 이렇게 대해주기 좋죠. 아멘. 그래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두 때라도 1년 안에, 그 다음에 2년, 두 때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뭐 됩니까? 반때죠. 반때가 몇 년입니까? 예? 반때가, 5개월. 예? 5개월. 6개월이 반때가 1년이 반이니까 6개월. 그 반때는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나와 있는 12절까지 나와 있는 황충이 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황충이화는 어떤 황충이 무정행에서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의 그 군대들이 악령을 쓴 사람, 그러니까 악령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아주 그 나오는 모습이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짓밟은 거예요. 인류 과정 없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이 뭡니까? 대상이 이렇게 풀이나 나무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육적인 완전 신앙이지 않습니까? 아주 육적인 신앙. 그러니까 배도한 그런 자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저쪽입니까? 그다음 입맞지 않은 자만 유라는 거예요. 입맞지 않은 자. 입맞지 않은 자는 누가 있습니까? 입맞지 않은 자.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맞지 않은 자. 인을 맞은 자는 누굽니까? 14만 4천의 인을 맞은 자죠. 인을 맞은 자는 환란이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종들로 해가지고 나가서 두정인으로 막 전가하지 않습니까? 음녀에 속해 있는 그들을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이렇게 빼내도록 그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한단 말이요. 그러면 그들은 철장 권세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는 자들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입에서 그냥 불이 나와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철장 권세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3년 반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딱 지키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된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런 자들은 황충이 화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3장에 풀무불이 용광로 속에 던졌지 않습니까? 그죠? 뭘 하지 않으면 여부갓네살 왕의 우상에게 형대하지 않으면은 풀무불 속에 잡아있지 않습니까? 풀무불을 평소보다도 몇 배 떼었겠다? 7배 했다. 이거는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형상에게 정비하지 않으면은 환란에 던져지는 거죠. 7년 환란에 던져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자입니까? 그 풀무불이 던져질 적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들어갔죠. 그럼 다니엘 어디 갔습니까? 다니엘 축장 갔습니까 그때? 그렇죠. 예. 이미 순교자의 신앙이 이미 올라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충이화가 그거 같은 거예요. 영광로에 그 다니엘 3장에 나오는 것이, 그죠? 그러면 마지막 황충이화에 들어가는 건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주 인을 맞지 않은 자니까. 그럼 인을 맞지 않은 자가 있는데 인을 맞지 않은 자 중에서 이미 배도해서 나간 자들은 대상입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한때 두때 순교한 자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대상이 안 되었대요. 안 되죠. 그러면 누가 남았습니까? 임맞지 않았는데 누가 남았습니까? 순교하지 아니한 자들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았지만은 아직 인이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령되어졌지만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렇게 농령된 자들은 환란이 시작되면 순교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해 주는데 한때, 두때, 반때에 순교하지 않고 뭔가 미련이 남아가지고 내 아가 아직까지 좀 더 크려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갚으면 안 되겠냐 하면서 미기적거리는 거죠. 아니 내가 하던 일 이거 좀 더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미련이 가진 자들은 빨리 순교가 안 되겠죠. 그런 자들은 아주 황충이 화에다가 처참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미련들이 쫙쫙 빠져버리고 오직 주님만 딱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5개월 황충이 하단 말이에요. 5개월. 황충이 하가 몇 개월이라고요? 5개월이니까 6개월 반때 6개월 중에서 5개월이 딱 지나가면 얼마나 남습니까? 한 달 안에 그냥 이런 것들은 뭐 비밀로 계시록의 비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때, 두때, 반때를 고통 속에 이렇게 지나게 한다 했는데 하여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이렇게 다니엘서 9장에 가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아주 우리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때가 어떤 때이신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어디 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는 여기 저 11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는 어떻게 되는가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죽임을 당해서 제일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진다. 지금입니다. 19장 그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7절, 28절에 그 왕국의 근인과 온 하늘 아래 왕국은 위대하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니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권세는 그분이 섬김에 복종하리라 하시더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것이라. 나 다니엘로 말하면 내 생각에 나를 몹시 범죄케 하시면 그 내 영무가 변하여 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노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10장에서 하늘에서 내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 진성에 되는 그 비밀을 다니엘에게 지금 다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설명해 주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설명해 준 거예요. 말씀해 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종말에 되어질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니까 아주 심히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의 그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붙임받되는 앞으로 자기의 동족, 그 다니엘의 그 앞에 자기 동족이 있는 거 없습니까? 있죠. 이 지금 다니엘은 자기 동족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을 쓰겠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이 당할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기록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넷째 짐승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환란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그 밤이 돼가지고 그 백성들이 아주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다니엘의 모습이 아주 창백해지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서를 한 절 깨달으려고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그냥 한번 스크린 하자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교인들 중에서도 그냥 예수 믿으면 그것이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뭐 환란은 아직 뭐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좋은 때에 뭘 뭐 숨기고 뭐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 때를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혼미하게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짧게라도 아주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런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아주 분별하고 아주 경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아주 믿음으로 아주 이렇게 세워지고 그 말씀에 이끌려가지고 아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주 순교할 수 있는 그
그와 같은 신앙이 세워져야 되고 또 더 올라가서 마지막 때 숭배 신앙에 올라서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로 아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순교자를 세우는 그 입장에 들어가는 자들로 세우시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금년도에 아주 큰 용사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금년도 목표가 뭡니까? 신앙의 목표가 더 큰 일을 벌이라. 더 큰 구원을 벌이라. 믿어집니까? 아멘. 믿음의 실상으로 보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연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인해서 아주 확신에 거하고 장차 있게 될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해줘서 앞날에 되어질 그 예언의 비밀을 알면서도 또 알게 해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감흥도 없고 어떤 기쁨도 없고 아주 사명감도 없고 참으로 그야말로 무디어진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예언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고 예언의 그 비밀들을 받은 아주 복된 자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준비된 자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깨달았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